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은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이 현재 존재하는 구약의 이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죠. 이 사본 가운데 사해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해 사본은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이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멜기세덱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멜기세덱이 와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남과 북이 망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상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언가 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워서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문헌을 공부하고 또 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세웠는데 그게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전도하러 지금의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찾아다니던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장소에 만들어 놓은 곳이죠. 바울은 주로 회당에 찾아가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이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이 회당을 통해서 아마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원근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졌을 것이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이 AD 60년대 후반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이 멜기세덱을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노아가 경험해야 했던 홍수 사건,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구원 사역을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방 땅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시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 만큼 아브라함의 존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처음으로 떼었던 사람, 왠지 비교 대상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아브라함을 지금 성경은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같은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 1절에 나오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그 시간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왕일 뿐만이 아니라 1절 중간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미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장부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서려 있는 아주 신성한 땅이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때 당시 아마 그 역사를 보니까 대략 BC 2000년이죠. BC 2000년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살았던 시대로부터 1000년이 흐른 뒤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로부터 또 1000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이 골고다 언덕이 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정말 2-3천년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 2-3천년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첫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자세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4장은 최초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밤중에 기습을 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두둑히 챙겨서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인 1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서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선견지명,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원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군사력을 주신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결국 그분으로 인해서 이겼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며 멜기세덱에 줍니다. 그것이 최초의 11조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그 모습,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뛰어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 그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제사장 직분이 나중에 아론으로 시작된 레위지파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대략 600년이 지난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이 백성들은, 함께했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로부터 600년 전이죠. 이 모세 시대보다 600년 이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법에 의해서, 법의 구속력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법의 구속력이 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습. 자, 그때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8절에서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생겨나게 되는 레위 지파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결국 아브라함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높이 앞으로 그들의 아주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보였던 이 행동을 통해서 결국 레위 시대 제사장과 그리고 멜기세덱 이 둘의 차이를 계속해서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레위 지파의 다른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상징하고 있는 이 메시아, 이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실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해 보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